오늘은 가정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아시죠? 한국에는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그죠? 5월 4일은 뭐죠? 예? 몰라요? 4월 5일이구나. 죄송합니다. 4월 5일 식목일이죠. 갑자기 왜 식목일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죠? 5월 15일은 뭐죠? 그 가정. 스승님도 뭐 가정에 속하나? 가족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월은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올해 2017년도는 이 가정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5월 중에는 아마 가정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을 위한 설교를 하는 편이 주로 아닌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중요한 날에는 또 중요한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주된 관심사. 아마도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있겠지만은 뭐니 해도 여러분의 관심사는 아마 결혼일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마침내 결혼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20대 중반 이상이 넘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만나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그런 질문을 할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누굴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 다음 그 이후에 이루어질 가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결혼하면 주구장창 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주구장창 그 사람이 나의 예전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갖게 돼요. 가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이야말로 만남의 종착지예요. 그리고 가정이야말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생활, 자신이 자라온 가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것을 제외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요 결국은 가정을 꾸미는 것이고 가정이야말로 결혼의 종착역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되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 안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쁘 좋은 일이죠. 두 사람이 드디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신적인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신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하여서 한 몸, 육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나타나죠? 자녀가 태어납니다. 지금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단순히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은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였습니다. 사랑을 하여서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가운데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 배경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는 또 다른 신앙적인 인격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사귀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왜곡된 가정의 이미지부터 우리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가정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 대한 정직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라온 가정 환경. 여러분, 한 사람의 장래와 앞으로 그가 꾸려나가야 할 가정의 미래의 모습, 그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자라왔던 가정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정에 대한 가치관과 그 사람이 앞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대할 때에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저는 참 괜찮은 가정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갖든 어떤 의견을 갖든 어떤 분석을 내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동의가 되어지는 그런 명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닌데, 우리 가정은 괜찮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조금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에도 완벽한 가정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마음이 타락하였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삐그덕삐그덕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다수의 믿음의 가정들이 역기능적인 가정들입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여러분,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기능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dysfunctional이라는 뜻입니다.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은, 아니면 배우자, 그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의 분위기를 통하여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인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인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이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좋았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아내를 만난 스토리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첫날밤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마치 영화로 제작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삭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삭을 언제 낳았냐면은 90세가 넘어서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100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이삭을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이삭도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지만은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습니까?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아직 젊은데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십니다. 아, 내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을 불러가지고 네가 지금 내가 태어난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은 맹세합니다. 그곳에 먼 곳으로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겠다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뭐 몇 달이 걸렸겠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하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한 처녀에게 항아리를 기울여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겠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만일 그녀가 친절하게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여자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일이 있으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괜찮은 여인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친절하게 자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여자구나. 여러분, 자매들은요, 여러분 날 써야 됩니다. 제발요. 그죠? 그래서 저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물론 근친상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오케이였어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사촌간에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예요. 친척이에요. 믿을만해요. 그래서 그녀를 마침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그 무렵에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이요, 저기에서 고독을 씹으며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그런데 이 하인이 이 리브가 이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갔는데 멀리서 봤습니다. 바로 여자인지 아닌지 실루엣을 보면서 눈치를 챘겠죠. 다가갑니다. 만났습니다. 뭐 자초지금 물었겠죠. 하인이 얘기했겠죠. 아, 그렇구나. 이 여인이 나의 색시구나. 그리고 이 여인을 손을 붙잡고 조용히 텐트로 갑니다. 근데 어느 텐트로 가는 줄 아세요?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어머니, 사라가 지내던 텐트, 어머니의 텐트, 지금은 비어서 없는, 아무도 없는 그 텐트로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첫날 밤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부부인 줄 아십니까? 대화가 없는 부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부, 서로 속고 속이는 부부, 서로 두 아들,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을 편애하는 부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기능적인 가정이 된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충만했으나 역기능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가정,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화목한 분위기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가정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되었는데요. 많은 유형의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너무 화목해요. 부모님 사이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신앙은 뒷전이에요. 집안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없어요. 신앙의 유산, 신앙의 전통이 없어요. 사실상 교회 다닌 거 외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철저히 secular, 철저히 세상적이고요, 세속적이에요. 물질을 사랑하고요, 집안에 돈이 최고예요. 제가 그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허구한 날 부모님이 다투세요. 어릴 때부터 이 자녀가 부모님의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원래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원수지간이구나, 그렇게 개념이 잡힌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부모님 사이가 그렇게 썩 사랑하는 사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그런 가정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과의 관계적인 면, 신앙적인 면 모두가 괜찮은데 그 가정은 참 이상하게 지나치게 자녀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녀에게 무관심한 가정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은 성경적인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역기능적인 면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꾸려나가야 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의 역기능적인 면을 다루고 반드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저는 가끔 형제자매들로부터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실망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상이 많이 깨졌어요. 우리 안에. 아버지는 너무 지나치게 완고한 분이고 정이 없고 화를 잘 내시고 부정적이시고 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지만은 어느 정도 넘어가요. 받아들이고 억셉트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상처와 눈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자라는 가정에 있었던 역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꾸려나가야 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역기능적이었던 그 면, 우리가 자라온 그 가정 환경에 있었던 역기능적인 면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영향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치유받을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와 실망을 주었던 분들을 용서해 드려야 하고 이해해 드려야 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왜곡되었던 아버지의 이미지, 어머니의 이미지,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 심지어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게 상담을 요청해온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결혼한 지 한 10여 년이 채 안 된 그런 가정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10년 가까이 살았던 남편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를 너무나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결혼하신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느냐고 혹시. 그랬더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과 남편은 아이를 낳고 키울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너무나 원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왜 집사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자신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집사님의 한마디가 제게 그 두 부부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늘 남편을 볼 때마다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늘 섭섭하고 늘 자신에게 못해주는 것 같고 늘 억울하고 불안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뭐 때리기라도 하냐고, 남편이 맨날 집만 들어오면 화를 내냐고,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남편을 신뢰하시나요? 집사님, 남편이 항상 못 믿어오시죠? 혹시 집사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셨나요? 아버지는 자상한 분이셨나요?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버지는 늘 어릴 때 화를 내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늘 화를 내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늘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께 상처를 주고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아버지가 미웠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딸에게도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늘 어머니와 함께 늘 어머니를 위로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살았대요. 아버지는 그냥 옆에 계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어머니와 다정하게 지냈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아버지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남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남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에이, 이제 아버지 안 그러세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옛날처럼 그렇지 않으세요. 화도 그렇게 옛날처럼 안 내시고, 또 아버지 지금 좀 병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보기에 그냥 안타깝고, 그냥 이제는 그렇게 아버지를 봐도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보면은 애처로운 걸요. 무슨 그런 아버지를 이제 용서까지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미움이 생겨요. 화가 나요. 집사님, 그런 감정을 우리는 사랑과 증오가 섞인 애정이라고 부른답니다. 애정이라고 해요. 그것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집사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남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아버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고, 결국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러실 수 있죠? 그랬더니 집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이고, 네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있었던,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그 역기능적이었던 모습들, 우리를 어렵게 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있으면 이해해야 되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드문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은요, 어떤 가정의 환경, 가정에 있었던 그런 가난의 문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어려워졌던 문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 원인과 탓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냥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분인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이해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신앙적이지 못했던 우리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지 못했던 우리의 가정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이 너무 세상적이라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세속적이었던, 물질을 사랑했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유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세상적인 면모가 보입니다. 저는 물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면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그리고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 그를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수많은 그런 같은 신앙의 동역자들 중에서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 삼았을까요? 가장 어리고 가장 젊은데. 왜냐하면 디모데의 가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면서 그 어린, 아직 젊디 젊은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신앙이 있고 바른 신앙이 있고 그의 마음가짐이 건전하고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의 가정 환경에서 나온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은 것입니다. 경험도 적고 아직도 어린 그를 뽑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가 자랐던 그 가정과 같은 그런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안에서 바로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겠다는 그 목적, 그 동기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그 부족한 모습을 바꿔가겠다고 결단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신앙적인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보는 그런 불화와 그런 갈등과 불신, 그런 것들은 없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시키고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육체를 가진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과거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고쳐나갈 때에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발전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주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왜곡된 가정의 이미지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다루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다루어 나가시고 계속해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나가실 때, 단순히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나가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디모데가 자랐던 그런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